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엘리사가 나와 맞이하지도 않고 또 만나지도 않고 그냥 말만 전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이 크게 분노하면서 돌아가던 그 길에 결국 그 종들의 설득으로 인해서 나아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서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올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나아만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 그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경험하기를 늘 고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해서 세상의 삶의 많은 것들은 겹겹이 나를 괴롭히지만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림이 없으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읊조리면서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찾아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내 마음이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는 것, 이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오늘 나아만과 같이 그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격도, 나의 삶의 행실도, 내 삶에 대한 태도도, 나의 마음 그 가득한 생각도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나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바울이 그토록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아만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나아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단강에서 다 몸을 치유함을 받고 바로 자기 고향 땅,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금 엘리사에게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되돌아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주고 감사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몸이 고쳐졌으니 이제는 됐다 하고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하는 첫 번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참된 신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신이심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기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나아만은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된 신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감사의 사례를 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16절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니 내가 사례를 받을 일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이것은 내가 받을 사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이것을 거절을 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나아만도 그 마음의 뜻을 헤아렸던 모양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제 다시 청하기를 노새 2마리에게 실을 만한 흙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그 중간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번제 예배, 다른 희생 제물들을 바치면서 드리는 그 예배하는 행위,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이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살해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하고, 나아만의 이제 그 다음 대답은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이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겠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살해하고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이, 내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께만 내 마음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겠다. 당신이 살해를 거절하였기에 이제 내가 살해하고 내가 감사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 내가 하나님께만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바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는 것은 17절 그 중간에 나오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만은 자신의 마음에 이제 삶을 바꾸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고백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힘써 예배 생활을 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전심으로 말씀 생활을 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이 내 입에서 그치지 않도록 내가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결정하는 것, 이게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 나아만은 한 가지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 이 한 가지만큼은 용서해 주기를 내가 간절히 여호와께 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당신의 종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림몬의 신당이라고 하는,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람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리아 나라, 이 시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원래 이 림몬이라고 하는 말은 석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석류는, 그 석류를 이렇게 까보면 그 안에 석류 알갱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가 바로 림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다산을 의미하는, 그 안에 많은 석류 열매 알갱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주렁주렁 많은 다산을 우리에게 주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믿고 또 예배하였던 것이 바로 이 림몬입니다. 이 림몬은 바로 아람 사람들의 그 국가의, 자기 나라의 수호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의 왕도 이 림몬의 신당에서 그를 경배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왕은 군대 장관인 나를 불러서 나를 대동하고 이 신당에 들어가서 내 손을 의지하여 모든 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불가벌 내가 왕의 신하이다 보니 그러면 왕의 명령을 내가 거역할 수 없어. 그 림몬의 신당에 내가 들어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제물을 바치는 이런 모든 과정의 일들을 내가 수행해야 되니, 이것만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왕의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처하여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대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이러한 형편에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으니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진실이 담겨져 있는
나만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19절에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평강을 선포하며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이 엘리사를 떠나서 자기 고향 땅 아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나만이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이 나만 돌아가는 그 길에 뒤쫓아가서 우리 선지자 엘리사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 예물을 가져왔던 것 중에 이러이러한 일부를 좀 달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망령된 거짓을 행하며 탐욕을 부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이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주인이 즉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그가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거절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다.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실은 이 이야기는 참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것이 없어서 지금 이걸 맹세하겠다고 말하는 게하시야말로 아직까지 영적으로 이 깨달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와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아만을 뒤쫓아갑니다. 우리는 여기 20절 말씀에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다 보면 자기 생각만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신념만이 가장 확실한 줄 알고 그러면서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제약된 생각으로 아니면 더 많은 번민에 휩싸여서 많은 괴로움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는 이 게하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반면교사처럼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많은 번거로운 생각들이 내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잡다한 모든 생각들을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다 베어 없애버려 주시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만이 내 안에서 차오르게 해주십시오. 샘솟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삶이며 이게 축복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꾸 내 생각을 다스려 갑니다. 어떤 못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더라도 말씀이 그때마다 내 마음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헛된 마음이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들의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가로막고 내 생각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의 생각보다 앞서가면서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는 것,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경건 연습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끊임없이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어지면서 언제나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내 생각을 다스려 가시며 그 생각이 내게 평강을 주도록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이냐 하고 물을 때 평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기자 계속 그 게하시는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악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내가 그들에게 줄 그런 것들이 없으니 당신이 예물로 나에게 가져왔던 것 중에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나에게 주라 라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지금 말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앞에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 나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서 그가 가지고 갔던 그 예물의 목록 중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의복 10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이렇게 의복, 옷을 만드는 기술이 또 모든 섬유와 이런 모든 재질들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서 옷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나 싶지만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그런 값을 쳐야만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그러니 이거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제대로 된 옷을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어떤 천을 그냥 두르는 것이 옷이지 이렇게 의복 10벌도 아주 큰 그러한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2800여 년 전 그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가지고 왔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가 이렇게 자기의 주인이 그 선지자 엘리사께서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자기에게 에브라임 산지에서 찾아온 선지자 제자 중에 청년이 있는데 2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줄만한 것이 있어야겠다 하면서 이 게하시는 은 1달란트, 옷 2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2사람이 왔다 했으니 은 2달란트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대응입니다. 그러면서 은 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서 메어주고 옷 2벌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게하시와 함께 했던 그런 종들에게 이 짐을 짊어지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24절 이하의 말씀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이렇게 계속 게하시의 스스로 생각되어진 그 잘못된 생각이 죄된 마음으로 흘러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받아왔던 것들을 또 숨기기까지 하면서 이것은 다 내 차지다라고 하는 탐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집에 그 받아왔던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다 감추어 두고 난 후에 그리고 이 가져왔던 그 사환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자 게하시는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지금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까지 받아 챙겨서 집에 돌아와 감추었던 이 게하시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26절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즉 나아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하면서 너를 만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혼자 지금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그 다 예물을 이렇게 받아달라 하면서 받아온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나만 장군을 만날 그때에 내 마음이, 쉬운 성경에서는 내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예전에 가지고 읽었던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의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나아만 장군을 만날 때 너 스스로가 내 심령,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심령, 내 영이, 내 마음이 네 마음 가운데 없었더냐. 네가 그걸 느끼지 못했더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이런 행실을 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냐 라고 하면서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너의 그 모든 행실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니 너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제 그러면서 이 게하시에 대한 징계,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면서 나아만이 그 앞에서 물러나올 때에 나병이 나아만에게 발하여서 그의 온몸이 눈같이, 이 나병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이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27절의 장면에서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왜 그냥 나오나, 이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게하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서 정말로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탐욕을 가졌고 이 탐욕의 마음이 나를 죄짓게 하였고 그 죄가 나로 하여금 계속된 죄를 가져와 내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 죄악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게하시는 그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가 나병이 발병되어지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게하시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욕심이 자라 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된 늪에 빠지거나 그래서 내 마음, 내 심령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여기서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는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영적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맴돌고 내 생각에 자꾸 죄된 마음이 들어온다 하여도 이 죄된 마음과 싸워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러하여금 그 돌이키고 난 후에라도 다시금 그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선지자가 말씀했던 바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면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시는 것이 선지자들의 계속된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게하시가 그 앞에서 그냥 물러나오는 이 모습이야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러므로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드는 사환이었다고는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경건의 삶에 있어서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옆에 있으니 항상 배우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배워 믿음이 더 자라겠지,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에만 나온다 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 무조건 교회에 나와 있거나 교회에 가까이 있거나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게하시가 항상 엘리사 옆에 있다고 해서 엘리사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게하시의 경건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도 늘 깨어 있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언제나 경건의 늘 연습과 또 말씀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바꾸어 감으로 내 인격과 내 삶이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며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외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도록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적으로 다시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나만 장군의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힘쓰므로 인하여 언제나 내가 죄악된 마음의 함정에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인하여 내 인격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주 앞에 견고히 서서 경건의 훈련을 쌓음으로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